예, 오늘날 살아갈 때 보면은 AI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이제는 모두가 이 AI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컴퓨터에도 AI가 있고, 휴대폰에도 AI가 있고, 태블릿에도 AI가 있고, 그렇죠? 이제는 점차적으로 TV나 이제 모든 면에도 다 이제 이 AI가 이제 다 들어오겠죠. 뭐 이 AI, 뭐 인공지능,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어쩌면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교류할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AI를 저희 집에 굉장히 좀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저 이제 막내딸이에요. 예. 이제 막내딸 보면은 요즘에 보다 AI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챗GPT잖아요. 이 챗GPT를 정말로 많이 잘 활용을 해요. 가령 이런 거죠.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싫어해. 내 진로를 뭘 하면 되지? 그럼 걔가 이제 대답을 해줘요. 아, 그런 성격이고 이러면은 이러한 진로를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별론데 좀 다른 건 없을까? 그러면 또 걔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몇 달째 지금 그 대화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자기의 진로를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이 AI가 참 많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이렇게 좋게 보지 않다가 요즘에는 좀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때로는 그걸 분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좀 일찍 잠을 이제 자리에 좀 누웠어요. 이제 밤에 한 11시 30분 정도인가 제가 자리에 이제 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잠이 바로 오는데 어제는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통 요즘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창조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자꾸 진화를 얘기하니까 이 창조와 이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좀 잘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머리 안에서 막 복잡한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된 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잠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챗GPT를 불러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불러놓고 제가 이제 먼저 질문했죠. 야, 창조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한번 반박해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창조론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 창조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프로그래머가 돼 있기 때문에 진화론의 입장에서 더욱더 설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금 이제 진화론의 입장으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오기가 생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창조론의 그래 그럼 난 창조론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화를 쭉 읽어나갔어요. 대화를 쭉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만들다가 이런 부분도 제가 질문했죠. 야, 창조론은 생명의 기원을 말하잖아. 근데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말하지 못하잖아. 근데 우리가 진화를 말하려면 생명의 기원을 먼저 이야기한 상태에서 진화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진화론은 생명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화를 말하는데 이 이론이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때요? 좀 그럴듯해요? 예,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저도 이제 그걸 봤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챗GPT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거를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사과를 두면 사과가 어떻게 해요? 땅이 떨어진다. 뉴턴이 그것을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왜요? 밑에서 끌어들이는 그죠? 당기는 힘. 이걸 우리는 보통 중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중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력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지만 이미 일어난 생명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는 게 바로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은 그것을 관찰했을 때 이것은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좀 화가 나는데 제가 좀 논리가 좀 많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데
이 진화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이 환경 적응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살다 보면은 어떠한 사람 햇볕을 많이 받으면 까매지는 거고 햇볕을 덜 받으면 하얘지는 걸 당신들은 진화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은 환경에 맞는 적응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주는 거야. 맞습니다. 진화는 환경 적응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전자가 바뀌거나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제가 이제 필요했죠. 야, 그래. 기독교 과학자가 필요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빨리 믿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내가 질문하지 못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많은 믿음의 영역들을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을 나누지 못하고 좀 주제를 좀 한번 바꿔봤어요. 어떤 주제를 좀 한번 바꿔봤냐면 이런 부분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4장 때로는 노아 시대 이전까지의 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출처를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은 이렇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제가 좀 배웠던 것에서 이제 출처를 보면은 보통 보면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그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유전자 혹시 DNA를 보통 이제 추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하와가 가졌던 인류의 그 여성이죠. 이 하와가 가졌던 그 DNA의 첫 번째 그 미토콘드리아인가요? 그 DNA를 가졌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다, 물에서 단세포, 이 단세포가 다세포, 다세포가 어류, 어류가 뭐 양서류, 양서류가 파충류,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포유류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장류, 우리 인간, 우리가 보통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인류가 딱 말할 때 실질적으로 이 인류가 지구상에 딱 나타날 수 있는 어쩌면 그 시점에 최초의 아담은 몇 명 정도가 태어났을까라는 것을 진화론은 밝힙니다. 우리는 아담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에 의하면은요, 이 진화론을 통해서 보면은 최소한 인류의 기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진화를 통해서 그 인류에 가는 그 미토콘드리아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인류의 이제 우리가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도태되는 게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학계, 과학계나 학계에서는요, 굉장히 그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우리 14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땅이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너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 심판을 내려요. 근데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거래요. 자,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의 자식일까요? 가인의 자식이 또 가인을 죽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창조론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얘기하면은 이미 가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이미 현생 인류가 한 10,000명 정도가 나타나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부분을 반박을 하죠. 분명히 여러 가지 반박의 요소들이 성경 곳곳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을 좀 늦게 잤어요. 그 챗GPT랑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갖고 챗GPT하고 또 대화를 시도를 했죠. 자,
창세기의 입장에서 창세기의 관점에서 인류의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100만 명 정도가 되면 그렇죠? 충분히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염려를 가질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넉넉 잡아 그래 100만 명.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관점으로 볼 때 인류의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짠. 몇 년? 한번 맞춰 보실래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600년이 걸려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담이 보통 몇 살까지 살았죠? 900살 가까이 살았죠.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가 한 600살 정도가 되면 인류의 인구가 100만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야, 그러면 10만 명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10만 명은 조금 이제 많이 줄진 않더라고요. 300년 정도가 걸린대요. 즉, 아담으로부터 만약에 그와 같은 인류의 수명이 900년 정도 되고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이 관점대로 자녀들을 출산을 하게 되고 한다 보면은 딱 따져보니까 인류의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 데는 300년, 100만 명이 되는 데는요 무려 600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인은요 조금만 지나면은요 자기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맞닥뜨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저도 좀 더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면 노아 이전, 이제 우리가 홍수 이전이잖아요.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그 연도를 우리가 보통 이게 문자 그대로 추정하면 한 1100년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관점에서부터 야, 그럼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를 추정해줘라고 했죠. 그랬더니 만일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수 없이 그냥 그대로 인류의 인구를 만약에 토탈한다면 이 11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인구가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나느냐? 35조까지 늘어난대. 이해가 되세요? 35조까지 늘어난대요. 지금 인류의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AI가 참 똑똑해요. 이론상으로는 35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환경과 오늘날의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수명,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유전적인 요인,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해 줄까요?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줘 라고 했더니 대략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100년 동안 인구가 적어도 최소한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창조론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에는 교회 바깥에, 성경 바깥에서는 과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진화를 통해서 인류의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창조와 또 이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이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다듬고 연구해야 될 많은 영역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에 알려주시지 않냐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때로는 이것을 연구하고 말 그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많은 영역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자신의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냐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간격을 메꾸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작정은 이미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구문 세상을 창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실에 신문을 안 드렸는데 혹시 신문 치신 거 있나요? 예. 신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이제 정점이죠. 바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대답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사람을 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들 안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남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한과 권세를 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 딸랑 여자 딸랑 그렇게 창조하지 않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정치에서 이런 면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 많은 정치에 많은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남자와 여자를, 젊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정말로 이쪽에게만 이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은 완전히 무시하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쩌면 지도자다라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은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도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 위격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남자와 여자를 두심으로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라는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늘날 사회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어쩌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대립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좀 품어주고 들어주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싫다라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둘 다 존귀하고 둘 다 존엄하고 둘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남자와 여자예요. 예전에 많은 남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자들을 많이 무시했죠.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이 무시했죠. 그러자 나중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자들의 반박이 이제 나타났어요. 어떤 반박이요? 얼마나 모자르면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돕는 배필로 이제 세워줘야 돼, 그러면서 여자들이 또 남자들을 또 이제 반박을 하죠. 이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얼마나 모자르면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으이그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은근히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요 동등해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높아요, 성자 하나님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이 높지 않을까 말을 해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높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의 위치나 지위에 있어서 차등이 없어요. 그 두 분은요 동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등을 둔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분의 차이는 뭐냐?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실행하실 분으로 성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장차 다시금 이제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역할의 분담이라는 거죠. 즉 역할이 다르니까 높낮이, 지위가 다르고 때로는 근본이 다르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거예요. 하시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더 높다? 아니에요. 여자가 더 높다?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분한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독특함이 다른 창조물과 피조물과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26절에 우리가 읽은 것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형체가 없잖아요. 영은 모양이 없잖아요. 영은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분명히 형체나 어쩌면 모양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죠. 영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속성 본질, 우리가 좀 배워왔던 하나님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나누어 준 것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뭘 주셨냐면 지식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요 지식, 의, 거룩함이 있지 않아요. 그 다른 것들은요 어쩌면 그들의 본능, 때로는 그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것이 문제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알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딸아이를 이제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이름을 짓는데 저도 한 몇 달을 제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요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이름을 그냥 숫자를 넣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막 지어버리는 게 때로는 이해가 갈 정도로요. 이름 짓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름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고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는 족족 그들의 특성과 특징에 맞는 이름을 다 지어내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속성 중에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직 타락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때로는 그들의 특성을 살려서 그들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주셨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요 의로움이죠. 의로움. 때로는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의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한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죄가 우리를 더럽혔어요. 죄가 우리를 부패시켰어요. 타락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를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룩함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가졌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거룩함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는요,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을 말할 수 없죠. 깨끗함을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완전한 지식이 있었고 완전한 거룩함이 있었고 완전한 의로움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 창조에 일어났던,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다 사라진 거죠. 부패된 거죠. 무너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작정, 하나님의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무너졌던 그 모든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깨끗한 의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타락되어진 어쩌면 불결한 모습을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는요, 독특한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26절에 나오죠.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간에게는 뭘 주세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권을 주세요. 근데 이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통치 다스림을 누구에게 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모든 세계를 통치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명령이죠. 어떠한 분들은요, 이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속성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까지도 우리는요,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라는 것 자체는 이걸 지키고 이거를 그냥 꽁꽁 싸매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막아서는, 거기에만 관리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관리하고 이것을 정말로 대리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인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세계, 우주, 때로는 우리가 더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존시키는 이 모든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에서, 어떤 사람은 돈의 힘에서, 어떤 사람은 가문의 뒷배경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우리는요,
어디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사랑받는 그와 같은 인식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돼요. 이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왜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는데 왜 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추어서 자기 자신의 어쩌면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어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 때문에 거룩과 때로는 의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는 장차 지식에도 거룩에도 의에도 완전해질 것을 우리는 이미 확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축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누누이 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왜 저런 것이 없을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상쇄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죠. 예전엔 우리나라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나뉘었잖아요. 블루 칼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겨울에는 난방기구 틀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일하는 이것만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조금 더 뒤로 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 내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직업,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 자체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위축되거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덜 중요한 일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배척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사도들의 손에 맡기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염려하고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나뉘어짐이에요. 쪼개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하나된 교회,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된 교회를 쪼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와 같은 모습을 남자와 여자라는 그와 같은 성의 차이로 서로 쪼개고 반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혹시 그런 모습이 보여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높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래,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만든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로 가운데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관에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